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요.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그죠? 영혼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말씀 좀 같이 읽으면 더 좋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어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5절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뭐예요?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너희는 사명이 뭐예요? 우리는 사명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해야죠. 그죠? 내가 힘들어서,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다른 거 다 잘하더라도 제일 큰 게 뭐라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한 영혼이 세상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다 전도인이에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한 자를 찾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이 도시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작정한 자를 찾는 게 뭐라고요? 전도다. 왜 전도해야 될까? 왜 전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죠. 전도는 저렇게 가지고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어, 이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이에요. 우리 교회 전체가 한 영혼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우리 모두가 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 전서, 두 번째 편지는 디모데 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육의 아들은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으로 유서와 같이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다를 내리면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난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꼭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저기 1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의 나라를 두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엄히 명하노니, 엄격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엄격한 명령. 그러니까 그냥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라, 꼭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같이 엄중한 명령으로 물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엄한 명령이라고 기록한 곳은 여기뿐이에요. 근데 그 엄한 명령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씀에, 구약 말씀에 보면은 파수꾼의 비유가 나오죠.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오면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안 불어야 돼요? 나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이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나가서 싸우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네가 두려워서 나팔을 불지 않아가지고 저들이 만약에 죽으면은 그 책임을, 그 피값을 누구에게 묻겠다? 나에게 묻겠다. 너에게 묻겠다. 그 불지 않는 파수꾼에게 묻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그죠? 살아있는 자, 이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전도받지 못해서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엄중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다 예수님 앞으로 나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런 의식이 있다면은 우리가 대강 살지 않겠죠? 막 살지 않겠죠? 함부로 살지 않겠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하면은 화가 난다고 아무 말이나 막 퍼부어대지 않겠죠. 오늘 말씀에처럼 제단 그 숯불에다가 내 입술을 대사 나를 정케해 주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만약에 내가 자꾸만 악한 말을 한다, 더러운 말을 자꾸만 내뱉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만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핑계거리 삼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전파하라라는 이 말씀은 공포하라, 선포하라, 공개적으로 알리라, 말을 넓게 멀리 퍼뜨리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앰베서더, 뭐예요? 대사가 뭐예요?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우리를 파송할 때에, 왕이 다른 나라에 어떤 사람을 파송할 때 모든 그 권위와 또 위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나라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옆 사람과 고백해요. 나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 대사가 그 왕의 위엄과 권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대표해서. 여러분 당당해야죠. 그냥 비겁하고 그냥 쭈빗쭈빗하고 이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전파하는데 뭘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 모든 간증, 모든 찬송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왜 우리가 전하는 일이 이렇게 급한지 아세요?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회사 갔다 올게 잘 나갔는데 그 다음에 저녁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안개는 어때요? 햇빛 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임상 심리학자가 암으로 죽어가는 6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5단계에 거쳐서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부인하는 거예요. 당신 암입니다.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 그럴 리가요. 왜 그럴 리가요? 그러면서 정밀 검사를 해보든지 아니면은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지는 않을까요?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의사 앞에 정기 검진 받으러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종말은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형식과 모양이 다를 뿐이지 모두에게 이런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단계가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암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의 단계. 세상에는 나쁜 놈도 많고 강도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근데 왜 나같이 선하게 착하게 예수 잘 믿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흥정하는 단계가 온다. 흥정. 분노했다가 막 흥분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했다가 욕하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11조도 잘 낼 거고요. 봉사도 잘 할 거고요. 새벽기도도 잘 나올게요. 하나님 앞에 이제 흥정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보면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잘 흥정을 해서, 잘 흥정하다 그러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그러니까 신유의 체험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제 우울증의 단계가 와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체념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수용하는 단계. 그러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살 걸,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살 걸, 싸우지 말고 살 걸, 이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이런 5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이 씨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 없이 갑니다. 순서 없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기 항상 힘쓴다라는 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기 힘쓴다라는 말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도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힘쓴다라는 것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2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하반절 시작.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예요? 처음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도되지 않죠. 밥이 금방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밥이 되는 것 같아도 또 뭘 드려야 돼요? 뜸을 들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루아침에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오래 전도의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그 기독교의 아주 성자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라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너무나 방탕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정말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는 귀한 성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친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교훈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전도가 은사다, 이런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전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에는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고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고 나 같은 평신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얌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만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또 전도 훈련도 또 받은 것도 있고 또 대상자를 놓고 오래 기도했거나 이래가지고 좀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우, 당신은 전도가 은사인가 봐. 아니요. 여러분, 은사는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 노래를 잘하는 것을 타고났다고 해서 성악가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술 좀 그린다고 해가지고 미술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다 미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전도도 그 은사가 개발이 되어야 돼요. 문제는 하지도 않고 아유 나는 은사가 없나 봐, 이렇게 말하고 얌체같이 쏙 빠져버리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전도해야 된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전도는 어렵다라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전도 어렵죠? 정말 어렵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력도 안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전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또 전도는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이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냥 왜 전도도 꼭 저렇게 해야 돼? 뭐 띠를 두르고 막 한국에 가면은 뭐 지하철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굴을 막 찌그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전도가 상대방을 귀찮게 한다라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저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믿겠나 그런 생각 들죠? 한 번씩 다 들었을 거예요. 저도 들었으니까 저렇게 해서 믿겠나. 근데 저렇게 해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창피해. 저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나? 저렇게 해가지고 될래나? 전도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전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한 영혼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12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우매한 이 민족이 깨어나게 됐어요. 새롭게 변화되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자들은 그 남자의 학대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문맹이던 우리나라가 문명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잘 살게 된 것, 경제적인 노력,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나라 가보면은요, 노력 안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도 노력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렇게 경제가 부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1961년에 여러분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 줄 아세요? 78달러였었어요. 78달러. 북한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북한이 240달러예요. 3배예요. 3배.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우리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를 폐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들이 황폐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자료를 한번 본 적도 있는데 비가 소나기가 이제 여름이면 우리나라 이렇게 오잖아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뭐 때로는 홍수가 날 때도 있지만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도 열심히 농작물을 심는데 농작물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니까 농작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거지. 자라날 때쯤 되면은 비가 안 오고 또 어떤 때는 또 비가 넘어와 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흉년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가정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인격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존 웨슬레, 그 존 웨슬레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국을 피해 혁명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어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발전하게 되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누구예요? D.L. 무디 같은 그 부흥가가, 또 대학생들이 함께 일어나서 부흥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 강대국으로 지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나라는, 거역한 나라는 공산주의가 되든지 망하든지 가난한 나라가 되든지 혁명으로 피바다가 되든지 이랬단 말이에요. 다 비극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 중요하죠.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네요. 그래야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들이 그래야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인간이 구원받는 수단으로 뭘 얘기해요? 선을 얘기해요.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동네에, 여러분 좀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육군 그 중령 일가 가족을 도끼로 다 죽여버렸어요.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 났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이거 살인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간수도 또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목사님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살기가 그냥 번쩍번쩍 해가지고 가까이만 가면 막 죽음의 위기를 느끼니까 다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수들도 그냥 고재봉, 내가 고재봉이야 이러면 아이고 형님 하면서 다 엎드리는 거야. 이거 교도소의 왕이 된 거예요, 고재봉이가. 근데 어느 날 고재봉 앞으로 소포가 하나가 배달이 돼요. 그 소포를 뜯어보니까 성경이 한 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나한테 보냈어. 휙 잡아 저기 구석대기에다 던졌어요. 근데 보니까는 종이가 아주 얄쌍하고 좋잖아. 요거 담배 필 때 요거 말아가지고 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찢어가지고 담배 필 때마다 요걸 말아가지고 피웠어. 근데 요걸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말씀들을 조금씩 이제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고 화장실에 갈 때도 또 읽고.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다가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나 같은 죄인도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감방에 같이 있던 이인수 대령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어이 형씨,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이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혹시 자기 죽을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고 또 속으로 뭔 트집을 잡으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물어보더래요. 어이 대령,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옛날에 고재봉이가 아니더래. 눈에 살기가 싹 빠졌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고재봉이한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눈에 살기가 다 빠졌고 나한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줄까? 자꾸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한번 가서 면회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가서 면회를 했더니 이제 똑같은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 그럼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저를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도소 안을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당시 그 교도소에 2,000명이 있었는데 죄수들이 고재봉이 누구라 그랬어요? 교도소의 왕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다 듣는 거야. 2,000명 중에서 1,800명을 전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악마 같은 고재봉 속에도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중에 사형을 받게 되는데 사형장에서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저렇게 사람을 4명이나 죽이지 않았을 텐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늦게 믿어가지고 사람을 4명이나 죽이고 이러면서 탄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형장 가서 죽기 전에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믿음으로 돌봐주시느냐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그 간수에게는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면서 사형 받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이 달리 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불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어요? 왜 이렇게 가난해졌어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이고 나도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집사도 아닌데 나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체크방 끈이 길지가 못한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변론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로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사람을 찾아가요. 가만히 앉아서 전도 대상이 오기를 기다려봤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대상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난 주간의 말씀이죠. 강권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팔을 비틀어. 팔을 비틀어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귀를 잡아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가 뭐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돼요.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그 사람과 좀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원수한테 전도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총동원주일, 새생명주일, 무슨 우리 그 10월 달에 창립 기념주일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전도 되면은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양육까지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때를 못 얻든 영혼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중한 명령,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해야 할 이 명령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이제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좋은 관계, 그리고 복음의 말씀들을 그에게 전해서 주님 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줄 믿고 우리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 데려올 때도 주인에게 가서 묻고 그냥 우리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풀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꼭 한 영혼 우리 모두에게 주님 목표로 주신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